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아주 짧고 명료하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삽시다예요.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꼭 기도를 하라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네.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야트막한 동산입니다, 그냥. 이게 약간 평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살짝 이렇게 언덕이 돼 있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인데 여기 지금 나무들이 되게 오래된 나무들이 있죠. 이게 다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겟세마네라는 그 말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 틀이 있어요. 그 기름을 짜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기름 골짜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교제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셔요. 자, 여기 PPT를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그 모습에 부조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짜는 틀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자는 틀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희는 여기 좀 깨어 있으라. 내가 심히 놀라고 슬퍼서 내가 지금 죽게 됐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 어디 상처가 나면은 아픔을 느끼는 그냥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속에 죽고 싶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저 아테네 청년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죄명으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너무 비교되죠?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건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뭘 저렇게 두려워하지? 저렇게 죽음이 두렵단 말인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제자들한테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 말 한마디로 제자들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내 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한테는 지금 그 잔을 받지 않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놀라운 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주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 8절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축복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요. 9절에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자기한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게 표본입니다. 자,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질 않아요.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래놓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이냐?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에요. 자, 뉘우쳤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회개한 사람만이 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저 이국 땅에서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잖아요. 나중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둘째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받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어요?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고난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좀 끝날 만도 한데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고난이 계속돼요. 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데. 들어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우리는 기적을 못 일으킬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우리는 기적을 못 일으키죠? 왜일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떻게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떡을 떼서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받아서 떡을 떼어줄 때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일으켰어요. 아니 그까지 보리떡 5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까지 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포기했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뭐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런 말을 물어보신 거예요. 일부러.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떡을 사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이랬어요.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안 되나?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나중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던 빌립이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환상을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죠? 그럼 먼저 순종을 가르치세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순종해라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순종합니까? 너 부모 말에 순종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해요?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순종은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녔어요.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유치원을 안 갔는데 저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때 좀 형편이 좋아져서. 저 기자촌에 있는 새마을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유치원의 운동장에 신호등이 있었어요.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그 앞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줘요. 빨간불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파란불일 때는 건너가야 된다. 말로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직접 손을 들고 걸어가는 걸 보여줘요. 파란불이 딱 켜질 때 손을 딱 들고 걸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그럼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도 똑같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 그냥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식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고 데리고 와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싫어해요. 아이들이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매주 엄마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똑같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이거 100%예요.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 사탄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의 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요놈을 내쫓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 군대 귀신, 다 뭐냐? 불순종의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 불순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거,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버리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거,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자, 제가 훈련이란 말을 썼어요. 훈련이란 말을 썼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군인이 사격 훈련을 안 받고 전장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뭐냐?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있어요. 뭐였느냐?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게 다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만 콕 집어서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만 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만 이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도 너는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미리 경고했지 않았느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3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 마음에는 원이로되라고 할 때 마음이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여기 육신이란 말이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몸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고요. 또 하나는 사르스입니다. 그냥 우리 몸을 말할 때, 그냥 우리 몸,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body입니다, body. 반면에 사르스는 몸은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끌리는 몸을 말할 때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영혼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제가 그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몸은, 영은 자꾸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신앙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영적인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 앞에 지금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사탄이 매일같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순종이 왜 중요한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순순히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순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구해보세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순종의 기도에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적 같은 삶을 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